감사를 드릴 것은 우리를 남태전에 하시고 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워서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따른 그 결과가 하늘에 가서는 상이 되고 하늘에 가서는 기업이 된다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역을 좀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는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을 받나니 앞으로 받을 것이니 그 말이에요.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저희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좀 쉽지요? 그냥 우리 성경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죠? 개정개혁도 그래요? 개정개혁도 그렇죠? 있나니가 아니에요. 복을 받나니예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복을 어떻게 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지 복을 가지고 있나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애통이냐?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자들이 복수예요. 자가 아니라 자들이, 단수가 아니라 원문 문법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호티가 있어요. 목적을 알리는 호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왜냐하면이 있어요? 없어요. 왜 복을 받냐? 저희가 죄사함에 그냥 위로의 복을 그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은 무슨 복을 받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느냐? 3절에 그 마음이, 심령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냐?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에 대하여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이 뭐예요? 천국 차지하는 복이다. 다른 복 믿는 자에게 아무리 줘도 천국 못 가는 데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일단 천국은 들어가고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12제자를 산에다가 앉혀놓고 제일 첫 번째 복을 천국복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예. 여러분 믿는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 속담에 자다가 누구 다리 긁는다? 남의 다리 긁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는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 혼일하고 있다. 일단은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다. 천국 가기 위한 종교다. 천국을 뺀다면 하나의 사교단체나 친목단체나 사회운동하는 단체, 그런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천국 가기 운동하는 교회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 가려면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하여 비어 있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세상 것으로 마음에 꽉 찬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첫 번째 복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복은 내용이 좀 많아요. 잘못하면 오후에 할게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는데 뭐에 대한 애통이냐 그 말이에요. 애통, 지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 전 단계가 애통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애통 이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3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첫 단계를 지적 단계다 그렇게 말해요. 지적인 회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인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적 회개 단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단계를 뭐라 하냐면 정적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적인 회개 뭐냐면 아, 죄인이구나는 깨달은 다음에 아이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벌받지 복 없지. 그래서 애통해요.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탄식하고. 이게 정적인 단계예요. 세 번째는 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을 써서 미안한데요. 행동적 회개다 이렇게 말하죠. 인식적 회개, 느끼는 것,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거고 행동으로 고친다. 의자예요. 그 말이에요. 의적 회개인데 이건 뭐냐 하면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죄인인 줄 알고 애통하고 고치는 것을 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회예요. 도래자예요. 마음을 돌린다, 후회한다, 회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개요. 고칠 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메타와 노예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요. 노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과 행동과 함께 고친다. 그래서 회개는 행실까지 고쳐야 돼요. 짧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근데 맨날 행실 안 고치고 예배당에 와서 죄졌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술 먹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아주 안 먹겠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된 거 아니에요. 회는 했는지 몰라도 개는 못했어요. 그래서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도 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느낀다, 깨닫는다, 나함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행동을 돌이킨다, 슈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회와 개가 합성이 돼서 회개하듯이 원어도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입술만 자백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는 반영이 없습니다만 원문의 요한일서 1장 7절의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원문의 문법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성경 읽어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대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10가지 중에 5, 6가지 행하고 3, 4가지 범했을 때 회개하라예요. 전혀 행치 아니하면서 회개로만 때우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는 좀 뭐 한 구석이나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말로만 맨날 때우냐?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그런 거나 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은 죄로 인해 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나니에요. 받았다가 아니에요. 받나니, 인나니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복을 2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얻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거예요. 얻는 복을 항상 원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 성경은 그냥 다 똑같이 복인데 그렇지 않아요. 얻는 복을 율로교 그래요. 율로교 그래요. 항상 얻는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받는 복이 있다. 받는 복은 뭐냐? 그때 받는 복은 이 단어 안 써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 그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받는 복이에요. 여기는 믿어서 그냥 공짜로 예수를 믿어서 받는 분인데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은 뭘 하고 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얻는 복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믿어서 얻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행해서예요. 행해서 받는 복이에요. 대가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받는 복.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혼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얻는 복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맞아요? 받는 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원리가 그래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영혼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지켜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천국 가서 받는 복이에요. 지상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흔히 팔복이라는 복은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을 안 쓰고 미래형이라는 문법을 썼어요. 그래서 반난이에요. 인난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장차 천국 가서 받을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믿는 자들이 지은 자범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애통해야 복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냐?
애통해서 받는 죄, 사함받는 죄는 무슨 죄냐?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믿어서 사함을 얻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애통해서 사함받는 죄는 자범죄예요. 즉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죄진 거에 대한 스스로 졌다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믿어서 안 돼요. 애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행위 없으면 애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애통하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믿으니까 너 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원죄는 사해졌다, 칭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죄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이건 애통해야 돼요. 애통 안 하면 사함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찾아서 읽어봐요.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무슨 뭐 성경책 폼으로 뭐 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떠들러서 가르치고 읽고 줄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봐봐요. 애통해야 자백해야 사함받는 데나 그냥 된 데나. 시작. 자백하면 의로우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다음에 애통한 다음에 자백이 필요해요. 그건 행동 고치고 와서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는 대로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뭣도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가 술을 먹어도 되냐? 그렇게 하면 그가 그렇게 대답한다네요. 난 술 먹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나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김한나라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김한나 씨의 질문은 모든 믿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므로 참 좋으신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고 짝짝짝짝 4번 짝짝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애통은 돌아간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예요. 아들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게 인식이에요. 인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지적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을 하여.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리라.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알아주소서 했더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 고치고 나서 자백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자백하지 않으면 사함 못 받아요. 무슨 죄라 그렇다고요? 자범죄는 애통해야 돼요. 그 애통을 아무나 하냐고요. 여기 애통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설교가. 그렇죠? 권사님이 죄를 졌다. 내버려 둔다. 회개 안 합니다. 말씀 속에서 야 이게 내가 죄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애통하는. 애통 그냥 됩니까? 자존심 다 버려야 애통이에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예요. 제가 여수가 아니에요. 순천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말씀을 한참 열심히 전하는데 그게 여전대 회장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잠깐 좀 쉬어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되는 거야. 나오더니 여기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간음한 여인입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지금도 죄 짓는 중에 살고 있습니다. 다 놀랬죠. 아무도 몰랐대요. 자기 남편 두고 남의 남자하고 지금 간음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숨길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래.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나 이런 여자다.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저녁에 나왔어요.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딨냐 이거야. 숨기고도 얼마든지 들켜봐야 나간다고 그러고 이혼한다고 덤비면 그만인데 다 얘기했으니 내가 용서 안 해줄 게 뭐 있냐는 거야. 나도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런 경우에요. 맞아요? 고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요. 안 고치고 뭐 100번 얘기하면 뭐래요. 왜 원죄는 믿어서 사함을 얻느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예요. 유전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자범죄는 네가 스스로 졌으니까 너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디아드케에 의해서 맞아요? 은혜 언약에서 이거는 사함을 얻지만 자범죄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백에 의해서 된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된다니까 너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려면 전 단계가 뭐냐? 죄가 죄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죄를 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죄가 죄됨을 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싫다고 그러지 말고 좋아해야 할 일이에요. 덮어두면 썩어버려요. 좋은 의사는 뭐예요?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겉에는 보면 멀쩡한데 속이 썩었다는 걸 아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당신 겉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속이 썩어 있어. 이거 도려내야 돼. 환부를. 아파요. 싫어요. 아파도 해야 돼. 아프다니까 아니라 싫다니까? 나 다른 병원 갈래요. 다른 병원 가면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지내면 좋아질 거예요. 이건 좋은 의사 같지만 아주 나쁜 의사예요. 그럼 강제라도 붙들고 마취라도 시켜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마취시킨다는 얘기는? 그죠? 마취라도 시켜서 예리한 칼로 다 해서 잘라내줘야 그 사람 살아요. 하듯이 저도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야서 잘라내줘야 의인돼서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죄를 들춰내서 회개해서 의인으로 내보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술주정뱅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술주정뱅이 받아들이되 술 끊게 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으로 질러서 내보내야 돼요. 사회가 환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나와서 빛이요 소금 역할을 해서 기독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맞아요? 참 답답해요. 이런 거에서. 한국 교인들은 기초도 돼 있지 않아. 자기 전설이하면 은혜 받았대요. 이러고 돌아다니니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생명 내놓지 않고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나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죄를 졌는데 그 목사가 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사탄에게 내줘버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애통치 않는 자가 왜 복이 없는가? 아주 극명하게 들춰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들춰내는 거를 고맙게 여기야지요.
나는 전국 교회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봤지만 나 그런 분도 봤어요. 대놓고 나와서 내가 지금 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살 각오하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못 살고는 차지하고라도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거지. 나는 가늠한 년이라고 울면서. 상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잠깐 좀 목사님 시간 좀 자꾸만 달래요. 왜 자꾸만 설교에 방해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내 지구멍에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니까 잠깐만 좀 나한테 좀 시간 좀 달래. 나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라고 한 거, 추도 예배 지내라고 한 거,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 다 무식해서 그랬으니 날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잘못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용서 안 해주면 되겠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냐 했더니 교인들 2천여 명이 전체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바로 하시면 됐지.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런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들춰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목사가 왜 무식하냐. 내기 18장을 율법을 모른 거지요.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장 내기 18장 21절에 율법을 모른 거예요.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봐봐요. 왜 고린도 교회가 버림받았는가? 하나님께. 그 목사가 나쁜 거지 교인이 나쁜 게 아니지요. 목사가 나쁘면 교인이 나빠지고 목사가 좋으면 교인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좋은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이 달라지는 거지.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따위의 음행은 세상 출신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 교만에 일려서 어찌하여 그 통함이 애통하게 뒤집어진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애통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또 내어 쫓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는 뭐라고만 하는 데가 교회예요? 회개 안 하고 버티고 나쁜 짓 하면 내쫓아야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누가 죄를 짓거든 혼자만 가서 그런 짓 지면 안 돼. 회개. 말 안 듣거든 두 사람 데려가서 그런 죄를 지면 되겠냐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이방인 취급해서 내쫓아버리라.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숫자 늘리느라고 그냥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서 더 붙들으려고 그냥 긍긍전전하고 그냥 나갈까봐 부부부부 떨고 못 고치지요. 사람 못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 성경 몰랐으면 목회 크게 하려고 덤비겠지요. 아니에요. 올바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고린도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음행한 자를 이미 틀려먹었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적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그럼요.
고린도 교회 목사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책망도 안 하고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반드시 책망이 따라야 된다. 자책을 느껴야 된다. 말씀 듣고 이렇게 산 건 잘못이구나 라는 게 따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어보내야 돼요. 그래야 평안히 갈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찾아서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복음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무리 감미롭고 듣기 좋고 근사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18장 13절 14절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세리는 죄인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스러워서, 맞아요?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이겠죠? 애통이겠죠? 가슴 친다는 건 애통하며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평안히 갔다 안 갔다? 성전에서 집으로 평안히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지은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평안히 집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 설교 듣고 아무 의미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렸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이 무미건조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으면 어찌할 거가 나와야 돼요. 어찌할 거 반드시 어찌할 거가 따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거 하고 회개를 하든가 어찌할 거 하고 일을 부득부득 갈든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설교고 그 설교를 들은 자가 회개하든가 일을 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지. 아무 반응이 없다. 좋은 소리만 하고 간 거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인간이가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문법이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허위, 펜둔, 테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동사, 펜디어의 현재, 능동태,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니까 지은 죄로 인하여 계속 애통하는 자를 가르치는데 누구냐? 다윗과 같이 애통하는 자.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자. 그 자가 회개할 수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의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가서 확인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시편 32편이 거기다 줄을 치고 나도 죄를 지면 이 다윗과 같은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배우세요.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예요. 배우는 거예요. 읽으세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을 때, 잠잠할 때,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교살한 죄 때문에 늘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늘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애통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당장 애통해갖고 안 돼요. 큰 양심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는 끝내 회개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손이 나를
진누로니 주야로 밤과 낮과 밤으로 진누로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마치 여름날에 가뭄에 바짝 마른 것 같이 그렇게 괴롭도다. 그렇게 괴로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백하고 털어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셀라. 그래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여호와께로부터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행복하도다. 바꾸세요. 복이 있기는 무슨 복이 있어요. 또 행복한 거지요. 맞아요? 행복하도다. 또 마음에 이제 숨겨오는 것이 있고 간사가 없어요. 다 털어놨으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또 여호와께 죄를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이제는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가 아니에요. 행복하다. 아스레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지 뜻이 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을? 죄사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뭔진지 아셨지요? 예.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해서 자백하고 애통하고 자백해서 말씀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행복하다 노래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이 된 채로 찬송을 할 수도 없고 죄인이 된 채로 전도도 할 수 없고 죄인이 된 채로 제사도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죄인이라도 예배만 드리면, 죄인이라도 기도만 하면 응답하리라, 죄인이라도 찬송하면 되리라. 아니에요. 시편 33편 1절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찬송할 수가 없다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편 51편 17절에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알고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통렬 상한 죄인의 심령이라. 그거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부터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벌써 예배드리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몇 절이에요 그게? 51편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전도하고 찬송하고 또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몇 절이에요? 16절 읽어봐요. 그런가? 주께서는 제사를 죄인의 제사를 그 말이죠. 의인의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죄인의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다면 벌써 내가 번제를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제사도 못 드리겠지. 번제도 못 드리겠지. 기도도 못 하겠지. 찬송도 못 하겠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숨길 수가 없죠. 더 이상. 맞아요? 그런 심령이나 애통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때그때 그리고 자백해야 사함을 받는 복을 받는다.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마카리오이인데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애통하면
제3의 복을 받는다라는 형용사 마카리오스는 믿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하고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5장에만 해도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8가지 복에 다 있어요. 그 8가지 복은 전부 마카리오스예요. 받는 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사함의 위로.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호티가 번역이 안 됐어요. 목적을 알리는, 왜 그러해야 하느냐? 호티. 왜 죄에 대하여 통하는 자가 복을 받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새로 개정개혁에도 없어요. 제사함의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사함의 위로를 받는 복이 되냐? 천국에 가면 심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읽어보면 알았다 이제. 이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 가서 복 받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죄를 남겨놓고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라는 죄는 다 자백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 곧 죽게 생겼다, 제가 쫓아가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집사님, 곧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죄보따리 싸가지 가면 안 돼. 감춰서. 이거 풀어버리고 해결받고 가. 지은 죄 다 회개하세요.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짓고도 기억 못하는 죄, 다윗과 같이 소시장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 천국 가서 그 벌 받고 싶지 않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자리 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죄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악행도 숨길 수가, 그러니 심판대 앞에 나아가요. 개통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왜 복이냐?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은 안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봐요. 이래서 가족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남하고 얘기하지 않으니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 오늘 듣고 너는 뭘 깨달았냐? 지연이는 너는 못 깨달았냐? 너는 혹시 엄마 몰래 훔쳐먹은 거 없냐? 서로 얘기해봐요. 은혜를 나누라고요. 깨달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주님 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로 지은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의 위로의 복을 받아 천국 가서 심판 때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은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교회는 죄를 졌어도 책망도 안 하고 내어 쫓지도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사오니, 죄를 책망해주는 소리를,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무덤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회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 숫자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공중에서 저희를 데려갈 때 남는 자가 없는 비참한 자가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제 목회에 힘을 돋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